앞뒤 분들과 샬롬으로 다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계속 강추위예요. 그쵸? 추위가 금방 회복될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도 계속 10도, 마이너스 10도를 넘는다고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천 남지방 부흥사경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와서 틀어보니까 물이 화장실도 얼고 주방도 얼고, 사택은 괜찮은데 교회가 얼어서 오늘 혹시 제가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화장실 가서 물 내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할 수도 있어요. 황당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번 주 내내 그래서 난로를 24시간 틀었는데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은 사람을 불러야 되나, 홍순애 거사님 부르시면 금방 해요. 그래가지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오늘 좀 걱정은 되지만, 네, 오늘 하루 잘 지내면 내일 다시 불러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예요. 다음 주 주일이에요. 더함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쳐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2시 4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직접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놀라운 광경을 함께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되도록 다 함께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나 청년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런 톡을 했는데요. 신의 악단이라고 영화가 지금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꼭 보시라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볼 수 있을까 막 날짜를 빼는데 계속 주일날이 겹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더함교회에 가야죠. 그 다음 주는 또 저희 또 홍콩 가게 되죠. 막 오늘은 또 저희 구역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토요일, 요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자. 아니면 날짜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신의 악단 보러 갈 거니까 제가 톡으로 올려드리면 좀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복숙 집사님 드디어 그쵸 첫 딸 아름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첫정이 가득 있지 않아요? 왜 첫사랑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아름이가 너무너무 예뻐진 거예요. 살도 많이 빼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리가 막 그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엄마랑 똑같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똑같이 예쁜 네 정말 결혼식이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됨을 저희가 기뻐하면서 축복했는데요. 정말 홍콩 목장은요 의리 있게 100%가 다 참석해가지고 축하를 해주셔서 또 기뻤어요. 이제는 우리가 아름이 가정이 이복숙 집사님의 믿음의 후손으로, 그쵸? 그래서 온전한 인가기도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결혼식의 증인으로 참석했다면 이제 증인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예식장에 가서 막 맛있는 밥을 막 먹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현숙자 집사님 남편 우리 김재흠 우리 VIP께서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오래 되셨던 거예요. 몇 년이나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잠을 막 설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막 죽은 사람들이 최근에 죽은 사람들부터 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귀신 꿈 같은 그런 꿈을 진짜 너무나 극심한 악몽 때문에 시달리셔가지고 잠을 한 개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낮에 살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 비몽사몽이어가지고 어느 날은 장원에 가셨다가 꼭 가셔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 차를 끌고 가셨다가 남의 차를 긁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숙자 집사님이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이게. 그 쌓이고 쌓이다가 안 되겠다. 걱정 말고 기도하려고 목장 예배 때 이걸 오픈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묵혔던 거를 턱 터트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목장에서, 홍콩 목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홍콩 목장 목자이신 우리 황진 권사님이 바로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숙자 집사님께 기도문을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이제 어차피 대신방이잖아요. 그쵸? 내일부터 대신방입니다, 여러분. 네, 대신방 기간이니까 그때 써가지고 제가 직접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안 된대요. 빨리 써가지고요 주셔야 된대요. 급하대요.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황진 권사님하고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하신 제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드렸어요. 직접 우리 현숙자 집사님께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홍콩 속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그런 꿈을 안 꾸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 숙제였어요. 인생의 숙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재음 우리 VIP를 제가 노승산 갈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은 노승산에 있는 절에까지 가서 불공을 드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근데 악몽이 가서 거기서 절하면 악몽이 사라져요? 더 오죠. 걔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예식장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식장도 가서 기쁜데 깜짝 놀라서 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잖아요. 할렐루야잖아요. 놀랍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안 믿겨져서 그냥 세상에 그 죄 가운데 우리 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을 뿐이에요. 안 믿겨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아낼 때 우리 주님이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된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순종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 영혼 구원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지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하고 반복해서 듣보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라고 써 붙여놓고 까먹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박수로 크게 나아갈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성경책 다 펴놓으셨죠? 성경책 다 펴놓으실 줄로 믿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시면요. 거기에 소제목이 있어서 그래요. 소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권면과 끝인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를 했을까요? 설교를? 권면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뭘 할까요? 끝인사 할 차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 했다고요?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권면이라는 거는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집중하면서, 그쵸? 권면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뭐였었어요? 시작. 그쵸? 깨어있으라. 제가 깨어있으라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내 탓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깬다고 돼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늘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굳게 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쓰지 못하죠.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이 애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서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냐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깨어났다면 굳게 서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하여 반복해서 듣보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한 말을 또 하나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 이게 훈련이거든요. 아기가 바로 일어설 수 없잖아요. 계속 기어다니다가 그렇죠? 뭘 잡고 부들부들 서다가 어디 계속 넘어지다가 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집중하고 반복하는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하게 서려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인내하고 예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서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아유, 이신 전심이겠지. 아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서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천국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사랑을 행해서 항상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뭐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겉면이었다면 오늘은 끝인사를 이제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오늘 끝인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성도들이 인사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사 어떻게 하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인사대로 합시다. 그래서 항상 샬롬으로 인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모이면 샬롬 인사하고 만날 때도 샬롬 인사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일 먼저 평안이잖아요. 이 뜻이 샬롬이요?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 평안을 누구와 먼저 평화해야 하나? 샬롬 이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근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단절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샬롬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건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뭐 살롬, 죽을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샬롬 하시겠다는 선포예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건 첫 번째 누구와의 화해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예요. 이것이 완전히 샬롬을 느끼게 되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렇죠. 평화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할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돼요. 우리는 다 죄 욕심으로 아주 굳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인사입니다. 두 번째 인사가 있어요. 두 번째 인사는 이런 인사일 수가 있겠죠. 우리 현숙자 집사님이 원래는 기도문을 드리면 그 김재음 그 VIP께서 워낙에 완악하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막 싫어하니까 몰래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황진 권사님께서 발이라도 잡고 이 기도문을 읽어라. 몰래라도.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같이 나란히 읽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표현하는 거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사잖아요. 인사. 얼마나 할렐루야요. 진짜 홍콩서구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도 부족해요. 이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찬송가로 딱 이렇게 규정되어가지고 아유 이거 1000번 불러서 10,000번 불러도 똑같은 가사야.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은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사가 예배였구나. 그쵸? 그리고요, 오늘 본문 안에는요, 마지막 세 번째 인사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요, 어디를 보시면은 그 인사가 나오냐면은요, 22절로 가볼게요. 22절. PPT는 조금 넘겨서 22절 가볼게요. 2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니 누구든지 주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쵸? 그럼 맨 끝줄을 보면 우리 주여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작.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쵸?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근데 이게 인사래요. 여러분, 이게 인사래요. 이 인사는 어떨 때 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샬롬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인사는 언제 하면은 좋은가요? 네, 우리가 기쁜 일만 있어요? 계속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공고하고 낙심 가운데 넘어져요. 그럴 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님이 곧 오세요. 집사님,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절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자밥이 됐고 순교자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너무 약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요즘에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유 잠깐만요 주님 저 아직 회개를 드렸어요. 잠깐만요 우리의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이번에 차를 삽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입주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인사 속에 내포된 이 놀라운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박해받고 얼마나 핍박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상황에서 부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예수 권세가 뭐라고 표현돼요? 마라나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했던 그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인사잖아요. 인사. 문안 인사잖아요. 아까 앞에는 권면, 오늘은 뭐예요? 인사. 인사로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를 다른 말로 하면 문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안에다가 계속 동그라미를 치세요. 왜냐하면 이 문안은 어떤 문안일까요? 어떤 인사일까요? 오늘의 인사는 할렐루야일까요? 샬롬일까요? 마라나타일까요? 우리 문안 인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오늘 문안이라는 말에 오늘 성경책 보시면서 동그라미 치시면서 갈 거예요. 이제 19절부터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읽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문안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일 수도 있고 샬롬일 수도 있고 마라나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 당파 싸움처럼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안은 뭐예요?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지금 문안에다가 마라나타 집어넣으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성경이 잘 읽어지시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보니까 어디에 있대요? 아시아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의 교회 지금 어디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는 큰 주잖아요. 큰 주에 교회 뭐예요? 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의 전역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뭐 한대요? 샬롬 인사한대요. 문안한대요. 마라나타 인사한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시작. 그렇죠.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죄송해요. 이 사람들 어디서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죠? 그렇죠.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는 어디에 근데?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뭐가 됐어요? 거기도? 그렇죠. 원래 사도 바울도 알바 천국 구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이 부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집을 활짝 열고 뭐가 됐어요? 아멘. 내일부터는 대신방이에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서 말씀을 심으면서 대신방하면서 정말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이고 일단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신 곳이 교회구나. 모든 가정이 온전한 인가기도의 축복으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방문할 텐데 그곳이 정말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아니 문안 인사를 간절히 한대요. 여러분 인사를 간절히 하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고 있어요. 이 간절이라는 말은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문안 인사하면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돌이키세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보니까 모든 형제, 그쵸? 모든 형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는 누구예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지금 너희에게 문안한다.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 교회들이 문안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왜냐면은 다 인가기도가 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도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문안한다. 뭐라고 문안해요? 샬롬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라나타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꾹꾹 잘 믿음에서 견뎌 라고 인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너희는 거룩하게 뭐하래요?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래요? 문안하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췄다는 건 구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입맞춰야지 구원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하신 주님께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래요? 문안하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제가 어떤 분이 안 나오시면은 서로 좀 돌아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인 거예요. 누구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분이 좀 힘드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문안 인사해야 되는 거죠. 기쁠 때는 어떻게 인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요. 또 그냥 정말 평소에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샬롬 평안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 곧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죠. 문안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문안 지금 한 구절마다 문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쭉쭉 읽어버리면 인사했나 보다 라가 아닌 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내포되어 있는 이 심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21절 들어가 볼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네, 지금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로요? 친필이요. 그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죠?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안질이 굉장히 눈에 병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간질로 많이 고생한 그런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손수건만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질병이 떠났잖아요. 근데 본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신의 약함으로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는 나 왜 안 고쳐져요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왜냐면 이게 여태까지 15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필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불러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르면 똑똑하고 영민한 그 제자들 같은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로 쓰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는, 지우기도 힘든 그런 양피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뤘겠죠.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계속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 설명한 거를 썼다면 여기서부터 내가 직접 사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에서도 비서들이 다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정권자가 나중에 뭐 해요? 거기 맨 밑에다가 사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해서 돌아다니는 편지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쓴 거야 라는 표시를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이제 너희들에게 마라나타 라고 문안 인사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설교 제목을 우리가 읽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아까도 22절을 먼저 읽었어요. 그렇죠? 여기 마라나타가 들어있어서. 근데 여기서요,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거 뭐지? 기분이 나빠요.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기분이 좋아요. 이거 읽어보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 단서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예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걸 먼저 설정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뒤집어서 썼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논리력도 뛰어나고요, 언변력도 뛰어나고 천재성에 가까워요. 보세요. 이거를 똑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뭘 받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요,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는 축복받아, 이 얘기하면 듣지 않을 정도로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떻게 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지고 찢겨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했다간 지옥 가! 이러는 거죠. 왜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 자녀가 지금 홍수에 휩쓸려서 둥둥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거죠. 돌아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치겠어요. 이것을 똑바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이야.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야! 라는 거 어떻게 해요? 지옥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예수천 땅, 불신 지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옛날에는 지하철에 가면은 그런 분 가끔 있었어요. 그렇죠? 한 30년 전에. 근데 지금 요즘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전철 안에서 다니면 어떻게 해요?
네, 신고당합니다. 신고당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잖아요.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어요? 음란의 도시였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에 들끓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마라나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셔. 너희들 싸울 때가 아니야. 예수님 곧 오셔. 너희들 믿음을 지킬 때야.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게 믿음 위에 서야 돼. 깨어나야 돼. 너희들이 죄인이야. 다른 사람 탓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오실까? 언제 예수님 오실까? 그래서 인사가 된 거예요.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찢겨지고 갈려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라나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만 향하여 있을까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때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버거워요. 힘들고 점점 아픈 데만 들어가요. 내 통장을 보면 한심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번 달은 또 어떻게 펑크를 태워야 되는지. 그럴 때 마라나타 라고 인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23절, 2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실까요? 네, 보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중에서 마지막 끝절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인사한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외치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 전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요, 또 마지막 끝절에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이거? 아, 목사님이 맨날 축도하는 게 여기 있었구나. 네, 축도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베이직이죠. 개신교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면 모든 축도는 다 이 원본을 사용합니다. 왜요?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찢겨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골칫덩어리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고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진짜 밀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 왜 영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다 끌어서 아파트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끌을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축도는 받고 나가야지 막 그러시는데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이 정말 그 진심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선포되는 이 축도를 우리는 매주
네,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콕콕콕콕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다 치셨나요? 문안에?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와 있나요? 아무튼 굉장히 한 구절마다 절절히 문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사랑 듬뿍 담긴 축복 가득한 문안 인사였겠냐고요. 그러나 이 문안 인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만나면은요. 홍콩 속이 지금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막 신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막 엄숙하고 거룩하고 손뼉 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이 외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문안이 뭐였어요? 예배였었던 거죠. 인사가 문안이 기도였던 거예요. 왜요? 간절히 문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주님이 하셨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가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녹록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인사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 저는 견딜 수가 없지만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품으로 뛰어들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샬롬,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요. 성도가 성도끼리 문안해야 할 인사요. 성도끼리 함께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인사는 기도고, 인사는 사랑이고, 인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영혼구원 예배입니다. 또 내일은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에요. 저는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다. 우리 가정 주님이 주인이시다. 자랑해내는 온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쁜 일만 있어요?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우리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샬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붙들고 다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은 무슨 신학자가 이랬대요, 다른 사람이 이랬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만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직접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를 쓰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한 말씀만 관통되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목장별로 나와서 발표하시겠습니다.